과연 여기 계시거늘 성공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습관 세 번째 시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복서였던 매니 파퀴아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필리핀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복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고난 순발력이 있었고 승부 근성이 있어서 경기마다 승승장구를 했어요. 8개 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인기가 얼마나 높았던지 필리핀에서는 나라의 주먹이다, 세계의 주먹이다, 그러한 최고의 영웅으로 대우함을 받았고요. 그가 경기하는 날이면 필리핀 나라 전체가 그냥 올스톱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경기를 신청하다 보니까 범죄율이 0%가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영웅이다 칭하지만 사실 그는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들아, 왜 나를 떠나려 하느냐? 아들아, 왜 내게서 점점 멀어지느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먹을 믿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집회에 참석해서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던 저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제 삶에서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주먹을 믿던 사람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은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참 3가지를 잘 만났어요. 먼저는 부모를 잘 만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들을 나일강에 빠뜨리기 바쁜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겼습니다. 얼마나 좋은 부모예요. 두 번째는 아내를 잘 만났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떠돌이로 살아갈 인생이었는데 아내를 잘 만남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잘 살 수가 있었죠. 또한 형제를 잘 만났어요. 자신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동역을 받죠. 그런데요,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3가지를 잘 만났기 때문에 모세가 됐던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지요. 우리 가운데에도 잘못된 만남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잘못 만났어. 저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후회만 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7 귀신 들렸던, 그래서 길거리를 헤매고 있던 여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였어요. 귀신 들려서 떠돌고 있는 그 여자의 삶은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미친 여자라고 무시를 당하는 삶, 곰핍하고 혼미한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도 주님을 온전히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이와 같은 갈망, 이와 같은 주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장자였던 예서를 좋아했습니다. 예서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움을 잘하고 호전적이었어요. 온몸에 막 털이 있는 거예요. 상남자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좋아했던 거예요. 이삭은 큰아들 예서를 축복하려고 예서를 부릅니다. 예서야,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짐승을 잡아오너라. 그것을 먹고 힘을 내어 기쁨으로 너를 축복하겠다. 하니까 예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냥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알게 되냐면 리브가가 그걸 듣게 돼요. 리브가는 누굴 좋아했을까요? 야곱을 좋아했어요. 야곱을 부르다가 염소롯을 야곱의 팔에 붙여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이삭에게 나갑니다. 이삭이 눈이 안 좋거든요. 야곱을 예서로 착각하고 야곱에게 예서에게 해야 될 축복들을 다 합니다. 이후에 돌아와서 예서가 보니까 아니 자기에게 줄 축복이 이미 다 야곱에게 가버린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합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야곱은 노한 예서를 피해 가지고 도망치듯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하란으로 삼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갑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800km 정도 된다고. 상당히 먼 거리죠. 파게 나왔으니 어떻게 짐이나 뭐 그런 것들 가지고 나왔겠어요? 음식이나 제대로 들고 왔겠어요? 급하게 나왔으니. 그런데 그 광야길 800km를 가야 하니 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을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누수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밤을 보내게 돼요. 지쳐서 쓰러진 야곱의 모습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그 말씀이 10절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돌을 베개로 삼고 그리고 바닥에 누웠습니다. 차디찬 바닥에 노숙자가 되어서 그렇게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처량한가요? 또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그러한 심정으로 누워있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꼭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세상의 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쫓김당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여전히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야곱이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황량한 강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들었지만, 그래서 외롭고 불안하고 고달프지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야곱은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외롭고 불안하고 고달팠다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그 사실을 깨닫고 감격을 합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후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도 외롭고 불안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도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가장 먼저는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형 예서를 속였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또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사모했던 복은 영적인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 물질의 복, 풍요의 복, 이런 것들을 사모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야곱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을 속였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속임수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속임수와 거짓말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루스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두려움에 가득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악몽을 꿔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보니까 하늘에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곳과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천사들이 바쁘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죠.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주신 말씀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듯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누워있었던 장소는요,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근심의 장소였고,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두려움의 장소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루스와 같은 절망과 근심과 두려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닥다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선행을 합니다. 또 어떤 종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없어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 사닥다리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창에 사시는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글을 배우지 못했고 평생 글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뜨겁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해요. 알고 보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여호와 증인인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포기하기 위해서 그 할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도대체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 설명을 하는데 이 권사님이 답답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당신 예수님 만나봤어? 예수님 만나봤냐고? 나는 예수님 만나봤어.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여호와 증인 뜨끔하더래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막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빼더니 그냥 가더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주신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 가지를 약속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이끌며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하나로 합힌다면 뭐가 될까요?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행하심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척박한 광야인 누스이더라도 야곱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 세상에 흉흉하고 척박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만나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분명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항상 함께 하신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고 반드시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 가난하고 험난한 세상에 살지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고백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늘의 문이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땅이 무엇을 여는 땅이 되었느냐? 복을 여는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여는 하늘의 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함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곳 이름은 원래 루스였어요. 이 루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살구나무라는 뜻이죠. 살구나무. 거기에는 살구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그런 곳입니다. 그 평범했던 곳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하늘의 문, 하나님의 복의 문이 열리는 곳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베델은 어딜까요? 여러분, 베델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베델은 우리 가정이 베델이 될 수 있고, 우리 일터가 베델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일터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베델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을 얻는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